그러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떡. 이건 뭘 비교하고 있어요? 바로 무교병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에 그러니까 4주 동안 그들이 먹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나물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던 때를 기억해서 40일 동안 그걸 먹는 거죠. 또 하루를 1년씩 웃쳐서 40년 광야 생활하던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 무교병은 그 떡에 누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요. 심하면 이가 잘 씹히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딱딱한 것이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찬식에는 그냥 밀가루 그냥 해갖고 툭툭툭 얹어서 해야 돼요. 쌀가루나 밀가루 해갖고 버무려서 그냥 얹어놓고 사실 그 떡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거 씹으려면 밍숭밍숭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기에서 기독교 서점에서는 팔아요. 파는데 한번 우리 총회에서 한번 해서 먹어봤는데 못 먹겠어요. 씹는 것도 귀찮고 좀 그래요. 아무 의미도 없어. 근데 사실 그 떡이에요. 우리 사실 그 떡으로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언제 그거 씹고 앉았어. 끝날 때까지 예배 마칠 때까지 씹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그냥 카스테라로 하는 거예요. 카스테라엔 이스트는 적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설탕 부분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대신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누룩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비교하면서 여기 몇 가지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누룩이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되지 마라는 건 뭐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묵은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묵은 누룩. 누룩이 묵었어요. 그래서 누룩이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이 밀가루 속에 한 덩어리가 많은 한 덩어리 툭 들어가 버리면 이게 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괴팍하고 악독한 누룩은 뭐냐면 사악한 거예요. 사람에게 고통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누룩 자체가 잘못된 누룩이 곰팡이, 사람에게 해로운 곰팡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순전함, 진실함. 이것이 우리 속에 누룩이 되어져서 누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과 순전함이 있는 그런 떡으로 바뀌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룩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누룩이 있어야 떡도 해 먹고 토스트도 해 먹고 그런 거죠.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또 술도 포도주도 뭐도 담을 때는 바로 이 누룩들이 활용이 되거든요. 적당한 온도에서 잘 발효시키면 우리도 지금 개복숭아를 누가 잔뜩 줘가지고 담아놨어요. 저 목사님이 작년에 담은 걸 올해 이제 떼서 먹고 오늘 거는 지금 계속 담고 있어요. 맛은 셔요. 그런데 달고 셔. 그런데 몸에 그렇게 좋아요. 혈당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혈액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이 세지고 하여튼간 그 다음에 이 기관지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지간히 좋은 건 다 개복숭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가면 한번 마셔봐요. 얼음 넣고 먹으면 먹을만 해요. 나도 먹으니까. 지난주, 어제, 그저께, 밤마다 아주 그냥 무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낮에는 막 피곤해 지치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저거를 먹었어요. 육모초죠. 육모초 액을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저 우황청심환도 먹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그냥 폭 쓰러지겠더라고. 하여튼 3일 동안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냥 안 살았으면 좋겠어. 편하게. 그리고 데려가실 것 같아, 느낌이. 뭐 데려가시려면 빨리 데려가시지. 눈 뜨면 아침에 또 부한이 있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요. 지금도 설교하면서 아까 예배 드리면서도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막 머리가 띵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면역력이. 열대야가 원래 8월 15일 기준으로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8월 15일 지나서도 한 5일에서 열흘이 더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태풍이 지금 북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마리아라고. 이번 태풍은 일본 홋카이도 위에 있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게 내려오면 시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운 짐들을 다 온도를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설악산 그게 분수령이 돼서 그쪽 안쪽으로 오니까 강원도 쪽은 좀 시원한데 거기 있던 것들이 죄다 이 서쪽으로 넘어와서 서쪽은 더 더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환경이나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건 좋은 누룩이니까 이건 나쁜 누룩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누룩이 될 수 있고 나쁜 누룩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 집안에 누룩은 싹 버리라 이거예요. 만일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라라는 그걸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 누룩이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있는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지난번 내가 설교 한번 했을 거예요. 누룩과 천국을 비교하면서 부풀어 오른 그 빵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상징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 내 삶에 무엇이 주도하고 있냐라는 것이 이 누룩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죄가 상징되어지는 누룩이 우리에게 있다면 빨리 걷어내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을 상징하는 누룩이 있다면 계속 전파시키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적은 누룩이 서말되는 가루 속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한 마리 13리터, 그러면 약 40리터의 밀가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40리터면 100명의 젊은 장정이 실컷 먹고 남는 것이 밀가루의 그 서말의 밀가루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가족제란 말이죠. 한 집에 3대, 4대가 이렇게 모여 살고 그리고 많이 낳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앉으면 20, 30명 보통 앉고 많이 앉으면 막 100여 명도 앉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한 10대 명 이상은 모여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시삼끼를 먹는 밀가루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어. 잘못된 누룩이 들어가면. 근데 좋은 누룩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넉넉히 먹는다라는 거죠. 누룩은 빵을 만들 수 있는 유용한 것이고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이제 설교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울은 예수님도 그랬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지금 이
서말 밀가루에 들어간 누룩을 표시하는 것처럼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성숙하게 살기를 바라려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 참여한 자가 듣는 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진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대. 믿음을 가진 자들과 친근히 하고 그들과 믿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라. 즉 믿음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자와 어울리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라. 나는 교회 와서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가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믿음은 믿음을 가진 자와 친근히 해야 돼요. 믿음 없는 자들 혹은 잘못된 누룩과 어울리면 안 돼요. 잘못된 누룩이 어디에요? 요 옆에 있는 신천지, 저 밑에 있는 안상홍이네. 이거 다 믿음이 이 누룩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된 누룩에 어울리면 내가 좋은 누룩이어도 잘못되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끼리 어울리는 삶,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서 자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고, 왜 친구들도 할 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귀고, 사업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고, 뭐 좀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어울림, 그 어울림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은 역시 뭐예요? 믿음이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룩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울은 이 누룩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누룩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누룩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사람들이 누룩이 없는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룩이 다 빠져나간 자죠.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전함과 의로움이 있는 누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을, 집안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누룩을 다 묵은 누룩까지 싹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룩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누룩을 전하는 거예요. 바른 누룩, 복음의 누룩, 말씀의 누룩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묵은 누룩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묵은 누룩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고린도에는 그 고린도만의 독특한 신이 있어요. 노마신. 그 신을 세워놓고 섬겨요. 거기에 이 잘못된 그 우상, 그 신이죠. 그 신에게 절하고 혼음하고 하는 그런 창녀들이 1000명이나 살아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2500년, 2200년 전에 1000명이 그 창녀로 사는데, 이 창녀들이 몸 파는 창녀들이 아니라 신전에서 몸 주는 창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그 주변의 그 고린도 시의 그 사고방식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을 따라 예수 믿으면서 그 묵은 누룩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또 다른 누룩을 심으려고 찾아오는 못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룩 없는 자를 만들어 놨더니 새 누룩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안 들어오고 또 그것이 들어와 있는 중에 잘못된 누룩이 들어와서 엉켜버린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누룩이 또 다른 누룩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앉아서 누룩과 양고기와 그 쓴나물을 다 먹고 가요. 그렇게 도망치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게 뭐냐? 애굽의 종살이에 대한 죗값을 주고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누룩 없는 자로 인침받았으면 당연히 복음의 누룩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 복음의 누룩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도 나도. 근데 문제는 내 사고방식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묵은 방식에 내가 살아오던, 내가 좋아하던, 내가 구태의연하게 행하던 그러한 것들이 찌꺼기로 남아서 그게 어느 순간에 또다시 발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묵은 누룩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묵은 누룩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누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비록 묵은 누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으면 그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내 신앙에 그거를 슬며시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 두 족속이 살아요. 가나안 족속하고 또 하나 내가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두 족속이 살아나요. 그 두 족속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 밑에 들어가 종살이 하듯이 살 테니까 당신들이 그늘이 되어줘라.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하기 싫어하고 당신들이 어려워하는 건 우리가 다 막 전쟁에 나가 싸우라면 싸우고 농사지라면 농사지고 양치라면 양치마. 그 대신 우리를 살려만 줘라. 그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족속을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고통이 되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타협되어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적당히 하면 되지. 적당히. 이 적당히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산다며.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며.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한다며 내 삶은. 그럼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도록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군종 중에 하나가 중대군종이죠. 중대군종. 난 대대군종이니까. 이게 저기 뭐예요. 보수공사. 보수공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공사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이런 날씨에도 땅 파고 또 벽돌로 막고 돌 막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풀 깎고. 그 산 중턱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기 그 조수, 이거 뭐랄까, 쫄따구지? 쫄따구가 술을 사온 거야. 그리고 다 나눠 먹는데 얘가 군종이라고 처음에 집사였다고 왔으니까, 총각 집사로 있다고 왔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저기가 만약에 이거 발각되면은 군종님 우리는 다 저기하고 군종님만 삽니까? 어차피 손 뻗쳤으니까 그냥 하야죠. 한 잔만 먹어. 막걸리 한 잔만 먹어. 그 정말 한 잔 마셨어요. 한 잔 마셨는데 피곤이 풀리는 거야. 그 2잔, 석 잔, 넉 잔을 마셨어요. 4잔. 술 안 먹던 사람이 4잔 마셨어요. 알딸딸하죠. 근데 그때 누가 왔냐? 대대장이 훈시를 왔어요. 대대장이 순시를 왔는데
막 대대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 대대장한테 대드는 거예요. 야이씨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띵깡 놓고 그 대대장이 그걸 멱살을 잡아갖고 대대장실에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군종 오라 그래. 내가 갔어요. 가관도 아니야. 도대체 군종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이 모양이냐. 내가 교육을 안 시킨 게 어딨어. 지가 지금 묵은 찌꺼기가 남아서 살아난 건데. 이거 미치는 거, 이거 미치는 거. 그럼 요건 내가 다 먹었어요. 깨딱하면 교회 문 닫을 뻔했어요. 또 이제 내가 이제 말년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석 달 남았구나. 석 달 남았을 때 대대군종으로 이제 마지막 가면서 떡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떡 쌀 살 돈이 없잖아. 그래갖고서는 식당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왕고참이 나보다 조금 선배인데 걔는 2달인가 나보다 많으니까 이제 제대하고 가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부활절 그걸 하자. 그래서 얘가 밥하는 그 쌀들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마인가 세 가마를 모아줬어요. 그 정도는 돼야 먹거든. 세 가마 돼야 왜냐면 저 사병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지만 하사관 입급 이상들은 갖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니까 세 가마를 모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대대장 집차에다 싣고 갔어. 떡집에. 그래서 맡겼어. 들어오면 아무 일 없어. 그런데 저기가 대위가 하나 있어요. 그 정운관이라고 정운교육 시키는. 이게 옆에서 만났네. 그래서 어디 가냐. 이제 떡 이제 실어다 놓고 이제 간다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걸어 들어왔으면 돼.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게 뭐라냐면 나 잠깐 저기 빚 좀 갚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들렸다만 가자고. 거기 술집이래. 술 먹은 거 빚진 것을 월급 달이니까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군종인데 거기 왜 가냐 그랬어요. 그러지 말래. 그냥 그 주고 가면 되니까. 그 군종이 선탑할 수 없잖냐. 병장이 선탑해 갖고 오는 차가 어딨냐. 내가 선탑하마. 그래갖고서는 타협이 된 거예요. 그래 가서 걔는 그거 내고 나는 기다리고.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야간에 그 12시 그 통금이 이제 엄하게 내려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그 야통에 걸린 거죠. 야간 통행 금지에 걸린 거지. 나는 술을 하나도 안 먹었어. 근데 술집에 내가 있어. 그리고 술값은 그 녀석이 내고 그 놈이 술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를 붙들어서 사단 영창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단 헌병대가 와서 영창에 데리고 갔어요. 나하고 운전병기 집사 녀석도 그런 군종 목사님 된다시는 사람이 이러면 돼요. 내가 지금 좋은 일 도와주려다가 세상에 영창 가게 생겼다고 막. 나는 걱정이 안 됐어. 근심도 안 되고. 야 걱정하지 마. 어떤 길이 있어.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보고 어디 그러니까 그 헌병대 중에 하나가 그 교회를 다니나 봐. 어디 연락할 데 없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연락할 데가 연대 목사님밖에 없다. 대대장한테 연락하면 되지 않니? 그 대대장한테 일체 연락했어요. 대대장이 왔어. 와가지고 운전병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일 어디 중요한 데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얘는 저기를 면했어요. 헌병대 가는 걸 면했어요. 나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전화 좀 해서 나 좀 바꿔달라고 연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연대 목사님이 대대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거기 있어서 되냐고.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하고 토요일날 그랬으니까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와갖고 떡을 이제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서는 나는 가야 돼. 가만히 생각하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데리러 올 거니까. 그러고 이제 안 있었어. 대대장이 전화가 왔어. 너는 왜 안 가냐?
네가 안 가면 이제 운전병까지 다 끌려가는데 왜 안 가니? 아니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갖고 그 대대장은 그 저기 뭐야 그 선탑했던 정훈관은 봉급 뭐 몇 개월 못 받고 봉급 깎이고 그리고 근신 받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군기교육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연대 군기교육대 가니까 연대장 저 연대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하루만 하라고 하루만 하고 예배 준비한다고 그러고 가라고.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때 자기가 내려온대. 그래 이제 막 교육을 이제 빡세게 훈련을 받고 이제 저녁 먹는데 연대 목사님 와서 지금 대대에 지금 예배가 있는데 빨리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와갖고 그냥 끝났어. 그러지 않았으면 영창을 갔지. 영창 가면 남한산성으로 가지. 내가 그때 깨달은 교훈이 그거예요. 그냥 좋은 일하고 뭐하는 해도 어울리지 말 건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거 그냥 어울렸다가 망신은 다 당했어요. 대대 소문나기는 대대 군중이 술집에서 흥청망청 술집거리 하다가 영창 갈 뻔했다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문제. 묵은 찌꺼기. 이 묵은 찌꺼기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도 간교하게 교회들마다 침투해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진통을 겪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고통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요. 제거할 수도 없어요. 누가 제거해야 돼?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그걸 제거시켜야 돼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과 내 힘씀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녹여서 없애든가 말씀을 따라 삶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거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평생을 두고 이 누룩은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어떤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종합해 보면 세 가지 누룩이 나와요. 여기에.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헤롯. 이 셋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러면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것이다 주님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라는 거죠. 외형적이고 거칠해하고 자기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비교할 때 보세요. 헌금 낼 때도 그들은 외식이 거칠해가 막 엄청나요. 막 돈을 흔들어. 왜 돈을 흔들어 헌금할 사람이 그냥 넣으면 되지. 막 흔들어대고 손을 왜 높이 들고 흔들어? 나 좀 봐달라는 거죠. 근데 저쪽 구석에 있는 저 과부는 어떻게 해요? 냅돈 2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500원짜리 2개예요. 500원짜리 2개 거기다 동전 넣어놓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난 죄인이라고 회개해.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았겠느냐 이게. 누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들었겠냐고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 인정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 주의 일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주의 일인데 그거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묵은 찌꺼기가 탐욕이 남아서 어떻게 해요? 외식을 꽃피우게 만드는 거다. 외식이라는 말은 배우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배우. 배우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데 내가 역할에 따라서 중도 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되고 그 임동진 목사님이 배우잖아요. 여기 촬영할 때 이제 특히 이제 막 그 사극 같은 거 찍으면 중도 역할도 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루터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내 그 보여지는 것 배우로서의 보여지는 것만 있지만 보는 사람은 나를 배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앉은 사람들이 아이 그 집사들인가 봐요. 그 임동진 못 쓰겠어요. 그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신학교 다닌다고 그러더니 뭐 중도 하고 뭐 연불도 외고 막 저 불상 앞에 절도 하고 이 소리를 듣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부터 거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자기의 그 연기 생활을 회개하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간간히 나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게 외식인 거예요. 배우가 역할에 따라서 나오는 다양한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터질 수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 중에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지 악한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외로 바리새인의 누룩이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누룩, 또 교회 안에서의 누룩,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의 누룩.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테두리 안에서, 내 방식 안에서 탈피하고 나와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 악성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지금 이 밤에 이 열대야로 인해서 감기들이 많은데 이 감기 환자가 병원에 가면 약 70%는 코로나래, 코로나. 다시 코로나가 퍼져온다는 거예요. 다시 코로나가 퍼져요. 그리고 포천에서도 지금 그 열대 지방에서만 생기는 말라리아가 발생이 됐어요. 지금 열대야가 되니까 유난히 이 풀밭 근처 이런 데는 모기들이 많아요. 우리도 모기들이 비가 끝나고 나면 모기들이 있어요. 이게 햇빛 찌니까 없애야 되는데 모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예요? 다 괜찮고 보기엔 좋은데 모기 생기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사고. 이거 묵은 찌꺼기라는 거 알아야 돼요. 묵은 찌꺼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죠? 누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11절에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먹고 사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누룩, 그들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이게 사두개인. 거짓과 위선이에요. 거짓과 위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천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제재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살면서 이렇게 자유분방해도 율법만 잘 지키고 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교권주의자들 또 신앙의 여러 사람 여러 가지 묵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 나만 잘
잘 되고 내 생각이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도 생각 안 하고 남에게 영향 끼치는 것도 생각을 안 해. 그게 극단적인 자유주의.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모세오경. 그럼 이 모세오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다른 성경도 얘들은 인정 안 해. 그냥 그것만 갖고 살아. 나머지는 자유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제사도 대충 드려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세 번째는 헤롯의 누룩이 있어요. 헤롯의 누룩.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은 여기 한 군데 나와 있어요. 헤롯의 누룩은 또 뭘까? 헤롯은 정치잖아. 정치가잖아. 정치적이고 그리고 지배하는 그 세속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잠정적으로 있으면 교회에서도 어떻게 자기가 지배하려고 들고 자기가 어떤 통치를 하려고 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세우고 이러는데 장로가 주장하면서 목사님은 저쪽 구석적에다 놔요. 그리고 그런 게 많아요. 교회 이게 이제 건축하면 꼭 건축 저 주관을 장로가 해요. 건축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사업에. 그러고 와서 목사님한테 뭐 사인 받아야죠. 이거 당신 필요한 돈 가져갔으니까 목사님하고 나 사이에 교회 장로인데 그렇게 사인도 안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 근데 이제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고 자기가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받은 게 없어. 교회는 나가는데 그래서 지출한 근거는 없어. 그럼 누가 들어가요? 교회 대표인 목사가 영창 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 이건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헤롯 누룩.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가 정치하고 그러면서. 또 이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장로들의 누룩이에요. 장로들은 누룩이라고 안 하고 유전이다라고 하는데 유전과 누룩은 비슷한 성향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율법에는 떡 먹을 때 씻으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장로들, 이스라엘의 원로 장로들, 오래된 광야 생활할 때부터 있어 왔던 그 장로들이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거기다 하나를 첨가해. 기왕에 비누로 씻어라. 또 하나 첨가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 똑같은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전인 거예요. 전승이라고 그래요. 전승. 그러니까 전승율법이 있고 사료로 된 율법이 있고 사료로 된 율법은 모세오경, 전승은 장로들끼리 사바사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전승이고 그 전승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탈무드. 이스라엘은요 보편적으로 예수 믿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탈무드가 모세오경만큼 귀해요. 아니 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무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자기 위주고 자기 생각의 위주지 실제적으로는 신앙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신전 창기들이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음란한 지역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듯이 하는 거예요. 방탕과 매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 고린티아 조마라는 별칭이 있어요. 이거 뭐냐?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됐다. 어디 가서? 고린도 가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칭도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바울이 있었을 때는 세워졌는데 바울이 다른 데로 옮기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적당히 섞어찌개가 됐다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묵은 누룩이라고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린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 묵은 누룩.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예요? 오래된 뭐라고 그래? 텃새가, 오래된 텃새가 일할 사람 다 쫓아낸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이런 비일비재해요. 텃새 부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일꾼들 다 없어요. 다 나가야 돼요. 남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방법에 빠져서 또 이것이 만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당을 만들고 거기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례를 다시 받으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원칙, 그렇죠? 율법의 원칙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율법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장벽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란에서 무지하게 지난번에 뭐 1000여 발인가를 쐈다고 그래요. 그런데 96%가 다 공중에서 터졌어요. 나머지는 변당, 산이나 이쪽에서 떨어져서 거진 이스라엘에 피해가 안 왔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그들만의 방어벽이에요. 이스라엘의 방어벽. 우리나라에서 뭐가 개발되는 줄 아세요? 레이저로 날라오는 포를 비행기나 또 요즘 막 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 저격하는 레이저가 개발이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예요. 그러니까 쉽게 더 막 잡다한 짓은 많이 해도 못 와. 그러니까 뭐 띄우는지 아세요? 쓰레기 띄워요. 쓰레기 띄워. 못 띄워. 또 하나는 뭐냐? 미국에서 갖고 온 것이 그 하마스의 요번에 그 지도자가 죽었는데 지하 빵카에 드는데 빵카까지 들어가고 그 사람 앉은 그 자리에 가서 터졌어요. 포가. 이게 옛날에도 그렇게 한번 이란의 지도자를 죽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쓰레기만 열심히 버리고 앉았지 별거 하지를 못해요. 이번에도 넘어왔잖아요.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 넘어왔는데도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모없는 건 죄다 러시아한테 팔고 앉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에 혹은 내 자신의 자존심에 내 모든 바운드 친 것들은 내 신앙생활에 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거는 쌓아둬봐야 소용이 없어요. 쌓아둬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묵은 누룩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새 누룩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